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 얻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성전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러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오라, 우리가 변론해 보자. 내 말을 들어보고 너는 내 말을 들어보고 함께 가까이 와서 교제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죄 때문에 길이 가로막혀서, 죄 때문에 길이 끊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온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길과 방법이 되어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려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실까?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왜 주셨느냐? 왜 알게 하시고 왜 의지하게 하셨느냐?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하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하소연하고 속 터지는 거 고백하고 괴로워하려고 온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려고 온 겁니다. 문제는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기쁘냐? 그게 문제겠죠. 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히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랬어요. 그냥 뭐든지 다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서 보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우리는 무화과를 즐겨하지 않죠. 그렇죠? 간혹 가다가 잼이나 먹고 말린 무화과나 특식으로 먹고 이러지 무화과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을 가려고 하시는데 예수께서 줄이시고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찾으십니까? 무화과를 찾으시죠. 무슨 얘기냐? 구황식물이라 그러죠. 왜? 옛날에 쌀 없고 보리 없고 그러니까 우린 뭐 먹습니까?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없는 사람도 그냥 무화과 나무는 주렁주렁 이렇게 있어서 그건 먹어요. 아무리 척박한탕에도 콩은 되니까 그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다른 건 다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 최저질 그 최후의 것도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무화과 찾다가 없으니까 말라버려라 이러셨겠어요. 무화과가 없다 이 얘기는 그냥 그냥 무화과 없으면 사과 먹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머지 게 다 없어도 그래도 마지막 남은 그래도 좀 욕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무화과인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없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그냥 맹물을 잘 못 먹으니까 뭘 먹냐면 포도즙을 먹습니다. 포도주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제대로 된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창식 못하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실 물이 실제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우리는 감람류가 없으면 식용유 쓰면 되고 식용유 없으면 카놀라유 쓰면 되는데 거기는 모든 음식 조리가 감람류로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 시대 때 보면 감람류는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재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감람류도 없으면 밭에 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무화과도 없으니 밭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없나요? 그럼 먹을 게 없으면 양젓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양도 없죠. 양이 없으니 털을 못 깎으니 옷도 못 만들어 입죠. 소도 없으니 내년을 위하여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소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체적 난국입니다. 소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로 치면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밭에 소출이 없다는 건요, 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없으니 물 끊긴 거고요. 쌀독에 쌀 다 끝난 거예요. 옷도 입을 만한 게 없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몸만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적어도 구황작물을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이 쪄서 밥을 굶을 망정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예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냥 그거 마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없다 해도 동그란 동전 한 푼도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적어도 쇠동전은 없어도 플라스틱 카드는 있으니까 땡겨서라도 쓰지 뭐. 어쨌든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입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뭐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이나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여기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뭘 갖고 기뻐한다는 걸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미암아 있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딱 떠올랐는데 신기하게도 그 구절이 하박국에 있더라고요. 하박국 2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떠올랐던 말씀이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신기하게도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여호와로 인하여 산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산다란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박국이 볼 때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박국이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과거에 애굽에 잡혀갔을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만났던 과부의 집처럼 엘리사가 만났던 선지자의 아내의 집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혹 지금은 당장 안 바뀌어서 이게 며칠 가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19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신 그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가 그의 믿음이에요. 뭘 기뻐하고 있느냐? 하박국은 하나님이 뭘 하신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과거에 도운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안 돕고 계신데 나중에 잘 될 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보였던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나중은 될 줄로 믿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했던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산다 했더니 맞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살겠죠. 근데 지금은 죽었잖아요. 이렇게 울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믿음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뭐가 즐겁고 기쁘냐? 야,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쓸 수 있네? 이 믿음이 내가 잘나설까? 아니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서 그러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누가 봐도 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만한 때인데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정신없다 손가락질 할 만한데 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게 안 될 거라 하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고백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올까? 세상 사람의 도움에서, 아니면 어떤 징조에서, 아니면 어떻게 될 만한 상황에 대한 내가 예상에서,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사실 상황으로 보면 답답한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죠. 그러니 그저 있는 것을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서 기쁨을 나누자. 하나님께서 또 도우실 테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몇 가지는 물론 해당되는 게 있겠지만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총체적 난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으니 일단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함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그렇게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때는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지금도 응답하실 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 주심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몸이 아플 때 주저앉을 수 있는데, 몸이 아플 때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 몰라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할 일이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예언했던 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어요. 이 일 이후로 거의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가 가졌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자기 마음에 살아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그거죠. 예수께서도 똑같이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고 하고 괴롭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참 기뻐해야 될 일 아니냐? 이 말씀이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걸 기뻐하라, 고행을 즐겨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라도 세상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기뻐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으니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도 얻고 그것으로 더 기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느헤미야처럼 응답받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서 함께 기뻐하는 그 힘을 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인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응답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 크고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누구에게나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